올해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고 14만 4천에 대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 고려교회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14만 4천의 반열에 서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참 많이 주님 앞에 다시 묻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듭난 걸로 생각하면 63년 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지 43년 걸렸고, 그리고 목사 된 지 30년 만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저처럼 이런 축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은 더 빨리, 그리고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고리학교 형제자매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다시 초등학교 4학년 이원유의 영적 피드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은순 간사와 결혼하면서 세대복음화가 비전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내 당대의 제2종교개혁이 끝나지 않을 게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이 그를 이어봐야 되겠고, 그 또 손자 손녀가 이어받아야 되겠고, 증손자 증손녀가 이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의 로망이 뭐냐, 두 아이가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한 38년 만에 확실하게 징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은혜하고 이원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30년 목회를 했는데 손바닥만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정말 그동안 큰 소리 친 것 확실하게 열매를 맺길 날이 확실히 오겠구나,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이원유의 영적 피드백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다른 사람에 대해 피드백을 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내 중심대로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알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피드백을 하려고 한다. 일단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나는 목사님에게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목사님이 오면 말만 잘하고 나머지는 내 노는 육신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말만 하자는 육신이 그럴 때 생겨났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 목사님이 부르면 뭐라고 말할까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거의 목사님이 말할 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사님이다. 간사님이랑 말할 때도 생각이 비슷하다. 간사님이 일단 무조건 잘 보여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간사님에 대한 생각은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다. 맨날 길게 피드백을 하라고 한다. 노는 육신을 못하게 막으라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엄마를 볼 때 엄마를 만만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막 부린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 고집 부리면 된다는 것이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 그리고 아빠는 맨날 화내거나 때리는 성격이 있어서 무서워한다. 그래서 아빠는 더 눈치를 본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생각은 무섭다. 무조건 화낸다. 내 의견은 안 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후배에 대해서 나도 그렇지만 후배가 뭔가 할 때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후배가 변화되면 화가 난다. 그리고 나도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기 질투나 그런 것을 참을 때도 있다. 그래서 생각은 싸우자.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참자. 내가 먼저 변화될 거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누나는 매일매일 만나면 나쁜 말을 해서 나도 누나에 대해 나쁜 생각이 있다. 그래서 누나에 대한 생각은 나도 똑같이 하고 싶다는 것이다. 화난다. 그런 생각이 나를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형은 잘해줄 때도 있는데 공부하라고 할 때는 참는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형에 대한 생각은 참자. 그런 생각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다는 거. 특별히 속사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더 정직하고 더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 세대, 그리고 지금 주원이 슬찬이 세대, 그리고 은상이 기쁨이 세대. 그거를 제가 반성을 하면서 무슨 반성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오죽음 오신생이 너무 어려워서 적용을 하면 알아들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안 가르쳤더니 마귀가 세대의 복음화를 끝장을 내려고 아이들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옛사람을 끌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김마리 간사하고 그리고 신은수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얘들에게도 이제 오죽음 오신생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때가 지금 온유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에요. 그리고 신은혜는 이제 태어난 지 몇 년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4년 만에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게 엄마 아빠가 바뀐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실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에 목숨 건 사람인데 3명을 딱 보니까 그야말로 목숨 건 것과는 정반대로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거야. 간단해요. 아이들은 안 바뀐 이유는 목사가 안 바뀌어서 그렇고 간사가 안 바뀌어서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작년 후반기부터 바뀌기로 작정을 했어요. 실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역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거는 우리 교회 모두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뀐 가정에 자녀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오주고 오신생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루틴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세대 복음화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제2종교개혁이 이제 성공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새벽 설교 이야기했지만 북미에서 복음적인 나라가 뭐냐? AI는 통계학적이잖아요. 미국이래요. 중남미는 에콰도르, 남미에서는 브라질하고 칠레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고,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하고 짐바브웨래, 중부 아프리카에서는 케냐하고 우간다라고 그러고, 이쪽 서쪽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는 이집트하고 수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서부 유럽에서 물어봤더니 영국이라고 그러고 스위스라고 그러고, 남부 유럽은 에스파냐하고 그리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동부 유럽 물어봤더니 폴란드고 헝가리래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뭐냐 그래, 노르웨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 물어봤더니 카자흐스탄이라고 그러고,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라고 그러고, 동남아시아는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라고 그러고, 남부아시아는 스리랑카라고 그러고, 서남아시아를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이고 요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AI를 제가 이제 이번에 보게 됐거든요. 정보 금식을 안 봤는데 AI는 보라는 감동이 돼 봤는데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AI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0.001%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3%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간층이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실업자나 아니면 일용직이나 또는 국가가 주는 기본연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그러겠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걸 딱 받는 순간 이게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라는 하나님 신호구나. 왜냐?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사회적으로 통제를 받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국을 선교 기지로 만들어서 아까 말한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 한 20, 30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제 7년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전체적인 구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코리아 교회를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동안 했다는 것이 모든 게 쫙 맞춰진 거예요. 제가 이게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주님 재림해야 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공백이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세계 역사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와 지구 만들고 인간 타락했고 그래 노아 홍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택했고 출애굽 사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지파 공동체로 살았고 그 다음에 왕국시대 있었고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왔고 예수님 오셨고 그 다음에 고대교회가 있고 중세교회 그 다음에 근대교회 지금 여기까지 왔어. 가운데 이것이 안 맞춰진 거야. 도대체 가운데가 뭘까? 그게 주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세계 3차 복음화 운동을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기는 자와 14만 4천의 사람을 키우는 일을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몰아붙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모든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부터 창세록까지 이제 모든 것들이 맞춰져 버린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원유로부터 신은혜로부터 이제 나에까지 다시 영적 쇄신이 일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고 63년 걸리고 성령 세례 43년 걸리고 목회 30년 걸리면 여러분이 이랬다가는 전부 주님 재림할 때나 여러분이 이기는 자 첫째 부활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요즘에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저는 제가 졌던 주님의 멍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주님이 나한테 준 짐은 너무나 무거웠어. 근데 여러분이 지는 멍에는 가벼워야 되잖아. 여러분의 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멍에는 쉽고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한테 계속 묻거든요. 예, 코리아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말하자면 63년 걸리지 않고 한 20년에 걸리고 어떤 사람 10년에 걸리고 어떤 사람 5년에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이 되는 길을 주님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는 정말 쉽고 그리고 주님의 짐은 가벼워가지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나와야만 그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아시아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여서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처럼 다 늙어가고 그러면 뭐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그건 다른 거 없거든요. 제2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제2 성령 운동을 하는 것과 오죽음 오신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정희 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왜 원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 경험만 이야기하고 건너고 뛰어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이거 안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원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지난날 이게 설교했던 걸 뒤져보니까 2016년 8월에 원죄에 대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냐? 원죄는 없어지지 않고 끊어질 뿐이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를 했는가 봤더니 원죄가 존재한다. 그리고 원죄에 대해 인식해야 된다. 원죄에 대해 죽어라. 세 가지야. 딱 본 순간 진짜 유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끊어지는 사람에 대한 실천적인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설교가 끝났더라고.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원죄의 죽음이 적용되는 7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증거하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봐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죄에 대해 죽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죽었다. 뭐 율법에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상에 죽었다. 옛사람 죽었다 할 때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와요. 그 왜 그러냐면 죽었다는 것과 죄사함을 혼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삼 기억나시나요? 5가지 범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것. 불법과 과실과 죄들과 불의와 불용서. 5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모든 죄의 기록이 다 여러분 도말이 돼요. 없어져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믿음이 강화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사함을 받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기뻐요. 근데 오죽음은 죽어버렸다는데 안 죽고 가거든. 왜냐? 육신에서 죽었다는데 나중에 육신이 뽀글뽀글 또 올라와.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나중에 뭐냐? 벌컥고 화내면서마다 옛사람이 다 나타나는 거야. 어? 그리고 세상에 죽었다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해져 가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율법에 죽었다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으로 더 변해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 뭐, 원죄에 죽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원죄가 역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죽었단 말 거짓말이네. 그래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이제 밥이야. 마귀가 이제 그러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죽음과 오사함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원죄에 죽었다.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한테 적용이 되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활할 때예요. 육신에 죽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육신에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신령한 사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예요. 나는 세상에 죽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예요. 오죽음이란 것을 여러분 오사함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죽음은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 아니 그러면 오죽음 당했다는 증거가 뭐야? 그게 오신생이에요. 육신이 못 박히고 여러분 그 영으로 거듭나셨죠? 그 영으로 거듭난 것 자체가 여러분 육신이 못 박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이 못 박힌 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새 사람이 만들어졌잖아. 새 사람이 뭐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잖아요. 새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잖아.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못 박힌 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오죽음이란 것은 오신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죄가 끊어진 걸 보고 육신이 없어진 거 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 보고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단절할 정도로 거룩하게 살고 나서야 확인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예. 오신생이 시작되면 오죽음을 당했어. 이 오죽음을 당했어도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오죽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예수님과 죽으심과 봐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었죠.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십자가에 못 박려서 피 흘려서 죽어가지고 그의 몸은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는데 여러분 몸에
못자국 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바늘도 찔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에 나는 안 죽었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야.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나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 죽은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셨다니까. 그 증거가 그거야. 그 증거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불과하지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야. 그리고 여전히 병도 들어. 그리고 연약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믿는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말했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서 여러분 이름 석자 하나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활을 했어. 영이 부활한 거야. 그리고 몸은 예약이 된 거고, 몸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고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새 생명 얻은 것이 유사적인 거지 이게 실제로 똑같은 건 아니야. 언약 개념이야. 약속 개념이고. 그거를 여러분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믿어야지 이게 제대로 믿어지지. 예수님 죽었다는데 부활한데 나는 죽은 것도 없는데 산 것도 없네. 이제 그런 생각하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장사 지내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 시대로 되어 있어요.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이건 과거 시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소망 속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수동태야. 여러분 옛사람 못 박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만들어졌어. 여러분 지금 맨정신으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냐고. 새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하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지면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 왜 하냐고. 오늘날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앞에 잘못했다는 걸 먼저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신은혜 들고 이원유 영적 피드백 온 거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미 아이들이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니라니까.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벗어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잇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장사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가 있는 이 몸이 죽어버려가지고 다시는 이 몸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이 원죄에 죽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죄와 싸울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살 때 여러분의 이 죄의 몸이 이제는 무슨 몸이 돼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 죽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죄에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 몸은 끊임없이 원죄의 몸이 돼요. 마귀의 몸이 돼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원죄에 죽었을 때 비로소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역할을 해서 여러분의 몸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로마서 6장 7절이에요. 내가 왜 이거를 강조 안 했을까?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나예요, 나. 내가 죽었다니까.
죽었기 때문에 원죄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은 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씻음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값은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다 도말이 됐어 이제.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어때요? 죽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빼도 박도 않게 명확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언제 죽었나? 그런 생각이랑 아예 하지를 말어. 마귀 새끼한테 완전히 속은 거라니까. 여러분은 이미 원죄에 죽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성령 왔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사망이 예수를 다시 붙잡지 못하니까 당신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버리셨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거야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이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어이어이는 장례식을 말하는 거, 지옥에 가는 걸 말해요. 지옥에 가는 걸 말해요. 지옥에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죽음 자체는 죄에 대해 단만 한 번에 당신이 죽었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가 아니라 한 번 딱 죽었어. 그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도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원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이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다 따져보고 계산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죽었다니까.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의 생명이 왔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이야. 영적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장례식 치른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그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